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했고요. 오늘은 본문을 두 군데를 한번 찾아봐서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마서 8장 39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자, 지금 읽은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과 속성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46편 1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나고자 하면 바로 만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디 멀리 있거나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만나거나, 여러분들이 뭐 청와대 대통령 한번 만나려 그러면 즉시 못 만나죠.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지만 여러분이 도움을 원하고자 한다면 바로 만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뭔가 우리 마음에 성이 차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독백처럼 되뇌이는 말들이 있죠.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니면 뭔가 내가 억울한 상황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건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있다면 도대체 이런 상황을 그대로 용납하고 계시는 게 맞아? 이런 우리의 독백을 되뇌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정말 우리에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또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까운 데든 먼 데든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 교리를 공부하게 되면 무소부재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무소부재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든지 있고,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멀리 어디로 떠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고자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의 생각조차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시죠. 잠언 15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5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우리가 악한 자를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저런 사람을 괜히 이렇게 그냥 놔두는 거 보면 도대체 하나님 계시는 게 맞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다 그 무게를 달아보고 계시고 그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왜 어렵게 살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조차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벌거벗은 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뭐 물론 우리의 오늘 주제와는 상관없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는 단정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그죠? 사도행전 17장 27절. 사도행전 17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민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각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만나실 수 있는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가까운 거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뭐냐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은 뭐냐면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20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들에게 내 말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옆에, 그죠? 지금 우리 안에 계시죠. 그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오늘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가르치는데 방점이나 결론이 딱 마침표가 찍혀지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해야 됩니다. 지키게 하라는 건 뭐예요? 행위로 드러나는 거죠. 그죠?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으면 배운 대로 지키는 것까지를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히브리서 1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도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어?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문자로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있고 네가 원하면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나는 너를 갖다 꼭 지켜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겠다. 이 약속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4절.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정하신 분이십니다. 다정하다는 건 뭘 여러 가지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뜻이 있으신가요? 자꾸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친구가 많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들에게 다정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내가 요구나 뭐 첨탁이나 도움을 받거나 내가 도움을 하거나 이전에 우리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건 어떤 거예요? 다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정하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고 만나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일단 형성이 돼야 되는 거고 예수님도 이와 같은 분으로서 다정하다, 나를 찾는 것이 다정한 문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 잠언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 139편 7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이 무소부지에 관련된 우리가 참조구절로 많이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그죠?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칠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죠?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나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시니이다. 사실 신학 공부에서 우리가 신학 교리 뭐 그런 데서 우리가 무소부재의 교리를 배우지만 그런 어떤 교리적인 접근을 떠나서 하나님은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존재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둠에 덮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시험 중에 있을 때 항상 주님께서 같이 하고 계시고 같이 그 고난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같이 참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를 다 배우고 때로는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준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속성인데 정작 이 말을 우리가 배우고 읽고 때로는 가르쳐 보기도 했지만 정말 내 삶에서 이 문제를 정말 실감 있게 내 삶의 믿음으로 확고히 붙잡고 계신지 머릿속에는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해본 적도 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내 삶에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뭔가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 6장 13절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리 봐도 문제고 저리 봐도 문제고 막 진퇴양난에 빠져 있고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할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혼자 방치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3절 말씀인데요. 지금 이 사사기 6장 13절은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와서 맨날 약탈을 하고 막 이제 뭔가 농사 지어 놓으면 싹 뺏어가고 그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서 본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가난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모든 기적들이 어디 있나이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나이까?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뭔가 이 땅에 고통이 벌어지고 있고 약탈이 벌어지고 있고 이 상황을 마주할 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독백 같은 이야기죠.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시는 건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푸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쉽게 공격의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드는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죠? 거봐, 너 하나님 맨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 이렇게 방치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라.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치고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니
그분께서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며 우리가 죽는 곳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상황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굉장히 두려워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잠자고 계십니다. 뒤에서.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와, 이분이 이런 것도 하시는 분이야? 하고 놀라는 거죠. 그죠? 막 지금 위기 상황이 오고 막 두렵기 때문에 우리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도 비슷한 반응을 할 텐데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그죠? 여기서 계신 분이. 그래서 이분은 막 이분을 깨우고 나서 도대체 우리의 지도자인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위험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만 자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 뭐예요? 니들도 자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난리법석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파도가 결코 이 배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이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와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직 성령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으신가요? 그분이 보내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분이 주신 믿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당시엔 자기 믿음으로 살 때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세요.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과 더불어 잠을 자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두렵죠. 그 믿음이 확실하게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분을 찾지 못해요. 왜 못 찾나요? 이 사람들은 찾았잖아요. 바로 머리 앞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고개만 돌리면 계시는 데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고개만 돌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무엇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사람들은. 그죠?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지만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그분은 오히려 육신으로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깝게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더 완비된 상태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죠? 우리가 지나온 흔적을 보게 되면 정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는지 왜 이런 문제를 나한테 주는지 정말 어렵고 정말 원망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어렵고 원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지만 뒤돌아서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주신 것은 내가 이것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였구나라고 우리가 그분의 도움의 흔적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건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인가요? 우리의 인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주신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돕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라고 착각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 인식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 이런 사례를 갖다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서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어떻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지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에스더기 일단은 3장으로 한번 4장으로 먼저 일단 가보시고요. 지금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화나 뭐 비유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실질적인 역사이고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란 한 여인의 이야기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에스더라는 이 책은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책입니다. 그렇죠?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 누구나도 하나님이 이 여인을 돕고 있고 이 민족을 돕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하나님, God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내놓고 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에도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교훈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에스더가 된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몰입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더처럼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가고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에서 삼촌의 손에 끌려가 있는 상황에 지금 그 한 나라에 또한 왕비가 되어 있는 거죠. 왕비. 아까 내가 여왕이라고 했는데 왕비가 되어 있는 거죠. 왕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족이 말살을 당하고 있기 위한 그런 상황에 붙잡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에스더의 입장에 한번 돼보고, 대한민국 민족이 다 몰살을 당하는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과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상황을 인식해보고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이야기를 지금 주보에 보면 4가지 타이틀로 우리가 나눠서 기록을 해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부지런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타이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그때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내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더라. 자, 지금 나오는 인물은 에스더, 모르드게, 조금 있다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올 텐데요. 지금 민족이 멸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왕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혹시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 일에 네가 한번 참여해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실 것이다. 그 일에 네가 아니라고 한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오케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텐데 이 일에 참여해 보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조상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고서 확실하게 담대하게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에스더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안 하면 누군가가 할 거야. 그런데 네가 해보지 않겠느냐. 창세기 1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고 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3편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크게 하고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확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으시려면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킬 수가 없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이 민족을 보존하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민족을 결코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일의 성취에 네가 쓰임을 받아보는 것은 어떻겠냐. 이 약속을, 이 말을 지금 에스더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런 믿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부활시킬 것이다. 내가 설령 죽인다고 해도 희생물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였다 살리는 일은 너무 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안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죽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더 쉽지만 자신이 거짓말쟁이로 드러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은 믿음이 모르드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여러분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분명히 신실하게 이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셨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의 부활 문제,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분이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 어린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고 싸울 때 어린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그에게 강하게 확신으로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맞서기 이전에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신 약속을 실행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 내가 죽을 리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그대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이 모르드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에스더서 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몸을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지 아니함을 보고 심히 진노하더라. 자, 이 유대인이 말살당하게 되는 사건의 발단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그 거의 2인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몸을 굽히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하만이 화가 나 있는 것이죠.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백성을 하만에게 알려주었으므로 그가 모르드게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아하수에로의 전 왕국에 두루 있던 모든 유대인들 곧 모르드게 백성을 멸하고자 하였더라.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만이 내가 모르드게 한 사람 죽여갖고 체면이 안 되니까 내가 얘에 속한 이 사람에게 해당하는 모든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7절 아하수에로 왕의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그들이 하만 앞에서
부르 즉 제비를 뽑되 날에서 날로 달에서 달로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으니라. 자, 하만이 이와 같이 분노하고 이제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날짜도 12월 달에 나중에 보면 다른 구절에 13절, 13일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달에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몰살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칙령을 받아서 법령을 받아서 이미 선포를 하게 되고 모든 유대 민족을 말살할 일자가 다 정해져서 이제 군대도 준비하고 이제 시행 날짜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아주 심각한 고통에 놓이게 됩니다. 그죠?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깨닫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재를 뒤집어 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심지어 왕의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굵은 베옷을 입고는 아무도 왕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금 비통한 마음으로 왕의 문 앞에 가서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 이제 외치고 이제 왕에게 이제 그 소문이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에스더가 알고 이제 뭐 모르드게에 가서 이제 상황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에 대한 결과들은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모르드게가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은 굉장히 지금 암담한 상황이죠.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과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 모르드게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지 확고한 믿음만 주어진 상황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 모르드게가 갖고 있었던 뭐 확신처럼 이 나라가 무슨 자기 자신을 뭐 왕이 되게 해주다거나 뭐 민족을 지켜주겠다고 하거나 뭐 우리의 혈통을 지켜주겠다고 하거나 뭐 이런 약속들을 해주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값진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 있는 것이죠.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아까도 찾아봤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확고한 너희를 반드시 내가 지키고 훌륭한 것들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해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때 얻은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위로받고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죠? 빌립보서 4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항상 이해를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해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굉장히 옹졸한 신앙생활이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은 모르드게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몰살을 당하게 만드는 일이 구차되고 법으로 시행되어 있고 지금 우리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게 지금 국회에서 법으로 돼서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지역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 민족 중에 어떤 민족을 갖다가 다 몰살하기로 했고 법까지 다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끔찍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모르드게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근데 모르드게는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 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과 약속은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 그래서 그 일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어떤 토를 달아서 하나님의 의견에 흠을 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고 자신의 계획을 돌이키시거나 멈추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결코 비껴나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코로나가 벌어져 있고 교회가 문이 닫히고 있고 우리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나? 어떻게 교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맥을 못 쓸까? 어쨌든 우리의 교회의 상태가 어떻게 됐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느낌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도 지금 환경은 개차반이죠. 어떻게 지금 누군가가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어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잘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두 번째 우리 주제를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에 분주하신 분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아까 에스더 3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7절. 지금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자, 그리고 날짜 언제 죽일 건지 날짜를 한번 정해보자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제비를 뽑는데 제비 뽑는 날이 언제냐면 그 해의 1월 달이에요. 1월 달. 1월 달에 제비를 뽑는데 하만 앞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돌렸든 뺑뺑이를 돌려서 바늘을 꽂았든 뭘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비를 뽑았더니 언제 날짜를 정했냐면 그 해의 12월 달에 죽여야 되겠다. 몰살해야겠다는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지금 제비를 뽑아갖고 주사위를 던져서 12가지 있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월 달에 딱 던졌는데 12월 달에 나오는 것이 과연 이게 우연인가? 그죠? 그 해에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날짜까지 최대한 멀리 뽑힌 것이죠. 그죠?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때로는 갈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법이 정해지고 모르드게가 그 전달된 법을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그때 날짜가 그의 마지막 12월 달에 정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꼈겠냐 하는 거죠. 아니죠. 그죠? 느낄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죠? 모르드게는 약속의 말씀만은 붙잡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알든 모르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부작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시편 34편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모르드게가 붙잡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만을 두려워하거나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르드게를 보호하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모든 면에서 부지런하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비를 뽑을 때 그 일들을 12월이 나오도록 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수산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 일을 알 수 없었고 모르드게도 이런 상황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자, 잠언 21편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준비해도 말은 홀습니다.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여러분들이 무기를 동원하고 말을 준비하고 마차를 준비하고 무언가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준비한다고 해도 그러한 준비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도구나 무기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자신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보호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한 어떤 것들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분명히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무언가 지금 에스더를 그 땅에 가게 하고 그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왕비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은 본인들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 작동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 지금 하만이 법령을 통해서 12월 말에 이제 그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떠한 사건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에스더서 5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지금 막 기도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가서 이야기를 해서 이런 상황을 전달받고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네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에스더야. 그래서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왕과 하만 왕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왕과 하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왕에게 은총을 입어서 그 왕 앞에 함부로 나설 수 없죠. 근데 이제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왔다가 왕의 긍휼을 입어서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라 그랬을 때 왕과 하만을 저희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난 상황입니다. 에스더 5장 9절입니다. 그때 그날에 하만이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으나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 서 있으면서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는 모르드게에게 심히 노하니라. 자, 아까 한번 노했는데 12월 달에 다 이제 죽여야지 이러고 있는데 다시 중간에 한번 또 보니까 화가 다시 나는 거예요. 그죠? 모르드게가 또 나한테 경외의 심을 표하지 않고 굽히지 않아?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안 되겠다. 12월까지 못 기다리겠다. 너무 짜증나서 내가 못 기다리겠다. 이런 상황을 결정하게 됩니다. 14절에 자기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막 이런 웅시렁웅시렁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이제 같이 생각을 도와줍니다. 14절. 그때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높이가 50규빗 되는 교수대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말하여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다소서. 그 뒤에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들어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교수대를 세우게 하니라. 그래서 아내가 지금 생각을 도와서 그렇게 미우시면 교수대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지금 제가를 받아서 먼저 모르드게 먼저 일단 죽이고 나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때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모르드게는 지금 다음 날 교수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연하게 왕이 이 잔치에 초대받기 전날 밤에 우연하게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서 자기 신하에게 잠이 안 오니까 그 기록들 좀 가져다가 한번 좀 읽어봐라. 그래서 왕에 관한 기록이 찾아서 신하가 찾아서 왕 앞에서 이제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읽어 나가다가 보니까 얼마 전에 누군가가 지금 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암살하려던 사건을 폭로해서 알려주어서 이 왕이 목숨을 구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왕의 암살 사건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6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2절 거기서 발견된 바 기록되기를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손을 대려 하던 빅다나와 데레스 곧 문을 지키는 자들이 왕의 시종장에 두 사람에 대하여 고하였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손을 대려고 했던 그 암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로 인하여 무슨
존귀한 일과 위험 있는 일을 모르드게에게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사건을 알려줘서 내 목숨을 구하게 한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럼 그 사람에게 무언가 호의를 베풀고 상을 내렸느냐? 그러니까 그런 걸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4절로 갑니다. 4절로 가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만은 지금 교수대를 만들고 왕을 만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왕은 지금 그 다음 상황이 지금 벌어집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이미 모르드게를 위해 예비한 교수대에 그를 매달려고 왕에게 말하기 위해 왕의 집에 바깥들에 이르렀으므로 즉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교수대 만들어 놓고 왕에게 들어가고 있고 왕은 지금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를 생명을 구해줬다는 사실을 알고 무언가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나가서 밖에 누가 없느냐 하고 찾는 상황이 된 거죠. 자, 5절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만이 뜰에 서 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를 들여보내라 하매. 자,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을 향해서 한 사람은 이 사람에게 무언가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서 하만을 부르고 있는 거고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를 교수대에서 목을 자르기 위해서 지금 왕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죠? 이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그에게 이르되 지금 하만이 딱 들어와서 왕에게 지금 모르드게 얘기를 교수대에 달아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기 전에 왕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여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제 하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속에 뭔가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뭘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니 이제 하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왕이 나보다 더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누구이리요 하고 자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스스로에게 지금 하만이 생각하기에 뭐냐면 왕이 자기가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마 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하고 상의해서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하고 상의해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나를 높이려고 왕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7절에 가보면 왕에게 대답하되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을 위해 왕께서 입으시는 왕의 예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이 예복과 말을 왕이 가장 존귀한 통치자들 중 한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어 그들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그를 말 등에 태워 도시의 거리로 다니게 하여 또 그 앞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행하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지금 자기가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생각해서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 사람이 나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사람에게 하여튼 귀한 왕의 옷도 갖다 주고 해서 말로 태워서 시가행진을 다 시켜서 모든 백성이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내가 대우를 해주겠다 하면서 시가행진까지 다 시키도록 하게 한 거죠. 근데 왕이 그 답변을 듣고 만족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말 네 생각이 좋은 생각인 것 같구나. 그러면 네가 내가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거든. 그 모르드게에 가서 네가 얘기한 것처럼 네가 나의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네가 가서 이와 같이 가서 예우를 하도록 해라 해서 지금 모르드게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돌아 나오는 상황이 된 거죠. 그죠? 자기는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갔는데 우연하게 왕이 잠이 안 오는 거. 때마침 모르드게에게 무언가 해주려고 했을 때 하만이 들어오는 것. 하만이 말도 하기 전에 먼저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고자 했던 것. 왕이 하만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정밀 타겟 프로세스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죠? 만약에 모르드게가 그 전에 만약에 왕의 암살을 막았을 때 상을 이미 받았다면 지금 이 상황은 또 다른 변수가 생겼겠죠. 그죠? 모르드게가 그렇게 왕의 목숨까지 살렸는데도 그때 보상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때에 자기 순서에 맞춰서 상과 벌을
계속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에스더서 7장 2절. 왕이 둘째 날 포도주 잔치에서 다시 에스더에게 이르되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허락하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게 뭐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무슨 관용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진짜로 왕국의 반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항상 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반복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결국은 에스더가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사실은 이런 하만의 음모를 통해서 우리의 민족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런 그랬더니 과연 누가 감히 내 왕비인 당신의 민족을 죽이려 하느냐 그랬을 때 하만이 그 사람입니다. 해서 하만이 그 다음 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수대에 목이 달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 전에도 봤지만 뭔가 칼을 원수를 향해 내뻗을 때 이 사악한 제 칼은 어디를 향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하만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칼이 자기에게 돌아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인식이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당장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고 지금 당장 안 일어나니까 저 사람이 지금 당장 안 일어나니까 막 주식장에서 막 어떤 사람들이 막 돈을 몇 억을 벌었다 몇십억을 벌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길래 저런 나쁜 놈들은 주식을 통해서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을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 속에 우리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느낄 뿐이지만 하나님의 전체 프로세스에서의 모든 과정들은 정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상을 못 받아서 억울해요? 뭔가 내 뜻대로 나에게 보상이 충분히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언가 어머니 도대체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한 내 와이프한테 왜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상을 깎아먹는 거예요. 그죠? 내 아내가 열심히 시어머니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그 선행이 무건으로 참고 가려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 말도 없이 이 여인이 자기 어머니와 어른들을 정말 순수하게 잘 공경했다 하는 것이 드러나면 그때 받은 보상보다 더 큰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철학자, 인생 상담가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의 상은 여러분들이 쟁취하셔야지 그렇게 남한테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실한 인생 상담가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면 안 된다. 우리가 네 번째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느 날에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 자, 에스더라는 한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왕비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비로 간택되지 않고 후궁으로만 남아 있어도 이 일은 성취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먼 시간 테이블 상에서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0.001mm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일을 다 해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만 팔려가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생에게 팔려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한 사람을 다듬고 그 사람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면서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우리 인식의 문제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인 자신의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것,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놓여있는 시간과 모든 시간 테이블 속에 있었던 계획과 절차에 내 자신을 들여서 순종하는 것.
중요한 것 한 가지 거기에 무엇이냐? 불평과 불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렇게 우리 내 자신을 맡겨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빚진 자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분의 계획의 성취에 사용되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